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왕국으로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갔었죠. 초대 왕은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다윗 왕부터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영상으로는 조금 길 것 같으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런 체계적인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군대나 다른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을 전부 제압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나라의 수도를 옮겨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까지 수도는 어디였죠?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아내 사라의 무덤터가 헤브론에 있죠. 이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말고 예루살렘이 사실 딱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일단 해발 790m의 높은 산악 지역이고 또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 있어서 적군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에드워드 리어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 군사적으로 좋은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고 다윗은 계약의 궤, The Ark of Covenant를 자신의 성 안에 성소로 옮겨옵니다. 계약의 궤라고 하면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바로 그 계약의 궤예요. 유대 민족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나이 산을 떠나온 뒤부터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시나이 산이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는데 유랑 다니면서 언제 거길 또 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또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강대국이 돼요. 필리스티아 정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국들하고 전쟁을 이어나갔고 또 항상 이겼어요. 자, 얼마나 세력이 커지느냐? 이집트 국경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영토가 확장이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한 5배 정도는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솔로몬 왕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사실 다윗 왕이 이만큼 땅을 확보해 놨던 그 덕이 큰 거예요. 자, 중요한 교역로들 다 통제 관리를 했고 그렇게 주변 국가들한테는 통행세랑 조공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다윗이란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과 계약을 맺고 대대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또 더 중요하게는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 건립을 준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주 이상적인 성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사무엘 하권 뒷부분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 설화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권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인구조사 혹은 호구조사를 하는데 사실 인구조사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징집도 해야 하고 전쟁 자금도 마련해야 하니까 더 효율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호구조사는 되어 있어야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병사들을 모으고 세금도 걷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집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그 인구조사 했던 것이 나쁜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한 벌을 내리시는데 3가지 옵션을 줘요. 고르라고. 첫 번째 옵션은 7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간의 패전과 학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일간의 역병.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실 것 같아요? 7년간의 기근, 3개월간의 패전과 학살, 아니면
3일간의 역병, 7년 3개월 3일. 당연히 다윗은 3번을 택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3일간 역병을 내리셨는데 그 결과 7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굳이 그걸 왜 고르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인구가 몇인가를 세어본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7만 명씩이나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죠.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통치 행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적인 조직과 제도로 대체하면서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결국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본 사상 중에 또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인간은 주권자, 즉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는 그냥 대표일 뿐이다. 그들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립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다고 나오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건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겠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위치한 어떤 평평한 장소를 뜻해요. 곡식이 아닌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게 해서 무거운 이상만 땅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죠. 시골 사신 분들 혹시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번제물을 바쳤던 그 타작마당을 나중에 매입을 합니다. 은 50세키를 주고 나중에 역대기 하권 3장에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 터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주기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준공을 하죠. 7년에 걸쳐서 역사상 어느 나라 신전보다 장엄하고 품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신전에는 우상들이나 자기네들의 업적을 그린 그림 또 동상들이 즐비했던 반면에 이 성전에는 하느님을 모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모습. 근데 이 성전이 끝까지 남아있지는 못하죠. 나중에 예루살렘은 총 3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파괴가 되는 아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계약의 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하느님의 현존이고 거룩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훗날에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는 당시에 그 계약의 궤는 없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바빌로니아 군이 성전이 난입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그 궤는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도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자,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립니다. 가장 영토도 넓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절정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기반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물론 선왕이었던 다윗이 그 기틀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로 그 성전이 유대 민족의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 성전을 아주 잘 지어놔요. 아주 화려하게. 성전 벽은 석재였고 지붕은 페니키아산 백향목이었다라고 나와요. 백향목은 잘 썩지 않고 독특한 향이 난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 페니키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페니키아 특산물 중에 또 한 가지로 백향목 목재가 있어요. 그 근방 다른 지역엔 백향목이 없었어요. 백향목은 해발 3,000m 레바논 산맥 위쪽에서만 천천히 자라는 침엽수예요. 천천히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건축재로 아주 좋죠. 백향목에서 나오는 그 송지는 또 이집트에서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티로의 왕 히람이 목재와 목공기술자를 성전 건축을 도우러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당시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페니키아의 티로가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레바논은 지금도 백향목이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나무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레바논 국기예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국기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을 정도로 레바논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페니키아랑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 덕에 이스라엘도 해상 교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도 이스라엘을 거쳐서 홍해에 닿아서 그렇게 인도양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전 안에는 금과 은, 구리 장식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열왕기 상본에 보면 홍해로 나아가 오피르까지 가서 금을 가져왔다고 나오죠. 역시 페니키아인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페니키아 이스라엘 동맹 관계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사돈 관계로까지도 발전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페니키아인이었어요. 아무튼 지난주에 페니키아 편에서 하던 얘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성전은 이스라엘 3대 축제를 지내는 유대인들의 중심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유월절, 파스카죠. 해방된 날, 그 다음에 수확절,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는 날. 그리고 추수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를 드리는 날.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풍습도 생겨나고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그 법전 궤를 모시는 부분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해서 지어요. 자, 이 성전을 짓는데 걸린 그 7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성곽 도시로 만드는데도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선대왕 다윗이 주변 국가를 이미 싸그리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상 전투를 치를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역 제도를 폐지하는데 대신에 강제 노역 제도를 도입합니다. 군인 될 인력들을 다 데려다가 작업에 투입시킨 거죠. 성전 짓고 성곽 쌓고 하는.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토착민들 또 비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건설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사실 핏줄만 다를 뿐이지 엄연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막노동이라는 게 사실 군복무보다 더 힘들지만 그렇게 명예롭지는 또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님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도 훈련하는 것보다 작업 나가서 삽질하고 땅 파고 벽돌 나르는 일이 더 짜증나고 더 힘들다고요. 근데 인정은 막상 못 받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렇게 당시에 다 갖춘 나라가 됐어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고 군사적으로도 최강이었고 성전까지도 완성을 했어요. 상업 권력, 군사 권력, 종교 권력을 다 갖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게 20년 동안 공사를 주구장창 했는데 그 건설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현물로 다 못 갚았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데 먼저 티로의 왕에게 빚을 갚을 게 있었는데 현물 대신에 갈릴레아 산악지역 마을 20개를 대신 줍니다. 비옥한 좋은 땅도 아니고 쓸모없는 산악지대를 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티로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불성실한 계약 이행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였기도 한 게 율법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땅을 장사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도 어긴 것이고 동맹 간의 신의도 어긴 것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좀 신의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국가들,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맞아들인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후궁들한테도 막 궁전 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강제 노역을 썼겠죠. 극빈 계층이 생기고 갈수록 악화가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율법 얘기했었죠. 딱히 금지한다고 언급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뜻이라는 거. 어쨌든 솔로몬도 새로운 이민족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그 지역들하고 무역 통로도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그 부인들하고 종교적인 갈등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700명이라고 나와요. 후궁도 있었는데 후궁은 3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부러워 죽겠네. 자, 그런데 이 이방인 부인들은 유대교를 안 믿고 시집 와서도 자기네들 신을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묵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 성당 나오게 하는 게 쉽던가요? 주일미사 참례 가자고 그렇게 닥달을 해도 안 가요. 꿈쩍도 안 한다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 하물며 솔로몬은 집에 여자가 100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개종시킬 수가 있었겠냐고요. 농담으로 여자 많으면 부럽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 1명 건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진짜 문제는 솔로몬도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해요. 열왕기 상권 11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왕국하고 남쪽 왕국. 다윗 때부터 남쪽 지역 유대인들의 세력이 좀 더 강했어요. 특히 유다 지파, 다윗의 출신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상대적으로 북쪽 사람들은 좀 멸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강제 노역도 당하고 세금 징수도 더 많이 당했고 당연히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이고 결국 북쪽의 10개 지파가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따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랑 벤자민 지파로 구성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이 돼요.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더 줄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된 것이죠.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찬송받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을 유대인, 유다인, 영어로는 Jew라고 부르는데 바로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죠.